이 땅 위에서 받는 축복을 엿새 동안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교회에서 받는 복을 여섯째 이상의 복, 다시 말하면 엿새 후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두 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의 복밖에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이유가 뭐냐? 하루를 쉬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루를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 땅 위의 복입니다. 이 땅 위의 복은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늘에 비가 쏟아지면 성도들의 밭에만, 성도들의 논에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비를 만든 것입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축복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선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골고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엿새 후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룩한 복된 날, 이 날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땅 위에 축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거룩한 주일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서비스한다. 하나님 비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 땅의 육신적인 우리의 육신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 때가 묻고 세상 냄새가 나고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점점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릴 적부터 믿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중도에 예수 믿은 사람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떠했는가? 세상 냄새가 온갖 냄새가 나고 온갖 육신적이고 세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 속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주님의 보혈로 주께서 완전히 씻어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엿새 후의 축복은 첫째로 변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날은 거룩한 날이요, 이 날은 엿새 후의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해가지고 집안에만 꼭 들어앉아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밥도 그 전날 해놓고 안식일 나가서 밥도 못하게 하고 이러겠지만,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날에 변형되사, 그날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변화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 달라졌어, 그 옛날하고 달라,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그 사람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순 거짓말장이었는데 이제는 거짓말도 안 해, 이제 변화됐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완전 달라졌어. 이것이 엿새 후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복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불러다 놓고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무슨 운동을 하고 소용없어요. 교도소 안에 10년 가다 나와봐야 도둑놈은 도둑놈이지, 도둑놈이 그 사람이 성자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뭐 어떤 세상적인 훌륭한 어떤 상담사가 와서 상담 많이 하고 무슨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성화가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참 이 말씀이, 별세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별세라는 것은, 우리는 별세를 뭘 별세입니까? 돌아가신 어른 보고 아이고 별세하셨다 이렇게 말. 근데 별세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별세의 뜻이 뭐냐면 엑스톤, 헬라 말로 엑스톤, 그리고 히브리 말은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엑스도스. 엑스도스는 뭐고 엑스톤은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헬라예요. 헬라어는 엑스도스. 엑스도스는 어디서 왔냐? 엑스톤은 어디서 왔느냐? 엑스도스에서 왔어요. 이 엑스도스에서 따온 거예요. 그게 뭐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를 그 히브리 말로 읽으면 엑스도스 이렇게 읽어요. 엑스도스 이거 출애굽기. 뭘 출애굽하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을 지금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를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별세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별세는 죽어야 별세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별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부모나 형제나 누가 막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참 아깝다. 다시 또 이 세상에는 못 만나니까 눈물 흘려 아이고 울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엑스도스, 내가 엑스톤 해야 돼요. 내가 출애굽,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죽는 경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죽는 경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변화돼야 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엿새 후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런 영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을 기뻐하실까요?
찬송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찬송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 많이 괴롭습니다. 나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 이 음성이 어디 다른 데서 들리니까 내 심령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그 사랑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을 사람은요, 분명히 사랑받을 행동을 해요. 뭔가 성공하는 사람은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공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뭐 얘기할 것 없지만 하나의 사상으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말로 하면 풍신수길, 이 사람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일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무슨 저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는 빈민가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전국 시대에 영주인 오다 노부다가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의 휘하에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신발찌기예요. 신발찌기. 다시 말하면 방에서 영주가 나올 때에, 지도자가 나올 때에 얼른 쫓아가가지고 신발 신겨드리는 그거예요. 그거는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신발 가져가지고 주인이 나올 때 가서 신발 신겨주는 거, 그거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데요시는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주인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신발 신겨주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신발을 신겨주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러게 어떻게 했냐? 신발을 갖다가 가슴에다 안았어. 한겨울 추운 날 히데요시가 밖에 나오는데 이 녀석이 신발을 품에 안고 있다. 너 왜 그러고 있냐? 주인님, 발이 추울까 봐. 주인님, 발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신발 신겨요. 이 히데요시가 신발을 신겨줄 때 이 사람이 노부다가가 신발을 신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신발찌개를 봤지만 이놈은 다른 놈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면, 히데요시 보고, 니는 앞으로 신발찌개를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신발찌개를 그만두고 말지기를 해라. 내 말을 네가 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말 자는 마구간에서 말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늘 날마다 말을 참 닦고, 마구간이 사람이 쥐도 살아야 되니까 마구간이 얼마나 말이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그 말을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나와서, 여봐라, 누가 없느냐, 내 말을 대령해라 하고 말을 할 때 마구간에서 바로 말을 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생각이, 야, 이놈이 참 대단한 놈이다. 부르면은 바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쫓아와서 주인님 말 내가 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마구간에 나오냐? 예, 제가 거기서 말을 돌보면서 거기서 같이 유숙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지기를, 말지기를 시켰다가 바로 파격적입니다. 너는 우리 집에 재산을 맡아 관리해라.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말을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집안의 회계가 총무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전역에 그는 최고의 지도자,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얘기를 글 속에서 읽어보면서 참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뭔가가 다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 달라요. 성령 받는 사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아무에게나 들려오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분을 하죠.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정말 엿새 후에 거룩한 주일의 축복은, 안식일의 축복은 예수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느냐, 이것보다가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우리는요, 모세의 눈에는,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구름이 와서 덮으면서,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런데 그 영화로운 광경이 딱 지나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사람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고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아니, 목사님 보이더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보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 보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권사님을 보더라도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보든지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의 가장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라도요, 목사만 듣다 보고 현미경까지 듣다 보면 얘가 행편없는 존재예요. 행편없는 존재라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 목사 잘 안 돼요. 어디 대먹지도 않은 인간들이 목사가 되더라고.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보니까 막 전부 깡패 출신들, 어떤 거지 출신, 형편없는 인간들이 세상에 마구제비로 돌아다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코 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실컷 얻어맞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일반인들을 잘 안 해요. 꼭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사가 됐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니까, 덜 바뀌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 쳐다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목사도 보고 시험 들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그냥 일반인들 기도 많이 안 해요. 꼭 못돼 먹은 자기 성질이 되게 못돼 먹거든, 힘들거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부분 보니까 참 착하고 안 그런데 그 다음에 못된 인간들이 장로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은 기도 안 해요. 지 성질이 더러우니까 기도하거든.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장로가 된다고. 그러니 그 본전이 나오면 목사 장로 쳐다보면 다 시험 들지. 다 시험 들어요.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제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인대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장로 수련회 가면 그 얘기해요. 그 장로님들 다 고개 끄덕끄덕해.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들 스스로 잘 알아. 잘 안다고요.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그 못난 성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은혜 받아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냥은 잘 안 돼. 그냥은 잘 안 돼. 물론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좀 목사의 허물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지. 장로의 허물이 보여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겠지. 더 훌륭한 장로님 되실 거야. 내가 저번에 허물을 봤으니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하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도 그런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세상 형편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아요. 다 썩은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합의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높은 산으로 인도했을까요? 높은 산으로 왜 인도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하시러 올라갔어요.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산은 조용해요. 여러분, 산에 가면 시끄러운 거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별거 아닌 걸로 보여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빌딩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높은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죠.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미국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 남미에 가서 저기 남미 쪽에 폭포 그런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무슨 낙동강 흘러가듯이 그래요. 가까이 가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높이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가수아 폭포에 가보니까 1초에 물이 10,000톤이 떨어진다 그래요. 10,000톤. 여러분, 10,000톤이 1초에 10,000톤 떨어져. 그 물이 얼마나 세게 떨어지는지 그 물 가까이 가가지고 자세히 쳐다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별명이 악마의 입이라. 거기 사람 떨어져 버려. 그거 쳐다보다가 정신이 쏠려가지고. 그 정도이지만 높이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토인들 나오고 무슨 그 브라질 정글에서 사람 잡아먹는 그런 토인들 산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숲이 요만큼 완전 숲도 없는 그런 흑막한 들판 나오다가 갑자기 숲이 요만큼 나와. 비행기에서 보니까 거기가 정글이래. 거기가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 토인들이 살고 있는, 아직도 옷을 안 입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정글들이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신 이유는 뭘까요? 세상 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라. 여러분, 엿새 후의 축복은 세상을 등지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오는, 영적으로, 여기는 높은 산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높은 산이에요. 이곳에 와서 주님만 보이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